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시간에는 대구교회 김순석 목사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신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으로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번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87년도 5월 대구 집회에서
배 목사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제독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언론이 되도록이면 설교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자. 우리가 물론 뭐 그대로 전달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 목사님이 3시간을 또 설교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설교만. 그걸 1시간 안에 전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못하죠. 그걸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새김질해서 우리가 깨달은 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일반으로 말할 때 저지라. 내가 그대로 믿고 내가 신조를 확신하고 또 그대로 살면서 살기를 또 소원하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저주로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배 목사님이 그 당시에 크게는 3가지 본문이고 넓게는 4가지 본문인데 뭘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도리가 뭔가?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첫째 비유의 천국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해가지고 누룩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 도리를 쉽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실상. 천국의 실상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또 구원도 배 목사님은 기본 구원, 건설 구원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룩 위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나눠야 된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2번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여기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오늘 39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2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은혜와 진리와 또 영감.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을 주셨잖아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계명, 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을 통해서 새 깨달음의 이 신약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신구약이 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빛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대속의 복음, 사활대속의 복음이 빛인데 이 복음을 뭐로 받았어요? 진리와 영감으로 받은 거죠. 즉 주님의 사활대속을 진리와 영감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본구원 더하기 건설구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들 된 것이 기본구원이고 또 이 3가지 생명,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현실에서 극한의 현실을 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업, 장자의 기업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2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럼 어디까지 장성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후사로, 영원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 17장의 기자식 믿음에서 말하는 대로 나물이 커서 나무가 되듯이 장성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떼와 같은 인간들이 와서 혜택을 본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시대 지금으로 중동이라고 하죠. 중동? 그때는 세계 중심지가 거기거든요. 뭐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이고 막 아프리카가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중동 시대 그때가 제일 그 아브라함 중심으로 살았던 중동 아닙니까? 그 중심지 거기였어요. 옛날에는. 그때 고대 때는. 그래서 세계가 살았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장성한 그런 나무 같은 사람 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파사
세계 역사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9장이죠. 남에서부터 눈먼 자가 신령한 눈이 띄어진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령한 눈이 띄어지는 것인데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띄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시는 방법 딱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눈만 어려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빛이라고는 보지 못했는데,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뭐가 더 강했기 때문에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어려움도 비방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 눈을 띄워주기까지는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믿는 거죠. 선지자로. 그리고 이분 말씀이면 내가 눈을 띄움받을 수 있겠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에도 없는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눈을 뜸을 받는 방법이죠. 근데 그걸 다 지식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도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에 발라주는 것도 칙칙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데 또 가중시켜가지고 저 실로암 못에 여기 내과도 있을 텐데 여기 씻으라는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딱 지정된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뭐 혼자 못 갈 때는 혼자 집에서 예배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정상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보죠.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 사항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그 장소에 실로암 못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씻으라. 그런데 아무 군바람이 없이 오직 눈을 뜨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비방도 또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가서 씻으니 뭐예요? 바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눈이 띄어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눈을 뜨기까지 어려움도 컸지만 눈 뜬 후에는 더 어려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바리새파가 두 번씩이나 불러가 신문을 하잖아요. 부모님까지 신문해가지고 너의 눈을 어떻게 해서 띄어졌느냐? 너의 눈을 누가 띄었느냐? 근데 그때는 언제라 그랬죠? 눈을 뜨임 받은 때가 안식일이라. 안식일. 그럼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4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쉽게 말하면 범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범죄했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예도 하나 들었어요. 만약 예배를 보는데 교인이 막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되나요?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당시에 육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눈을 띄어주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즉 주님이 눈을 띄움을 받게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령한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눈이 안 뜨이니까 아직도 예수를 평생 믿어도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눈이 안 떠져가지고 믿게 됐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띄어져야 자기를 바로 보고 나 외에는 다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최종에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로 보고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겸손하게 사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비유로 이 세 가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백 목사님이 그 당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천국의 구원, 영원한 건설군을, 기본군을 설명하시면서 건설군을 이루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건설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한 시간 앞당겨서 설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한 것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 시간 설교를 하는데, 백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었어도 뒤에 부분만 약간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뭘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의 비유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다 한 게 아니라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째 누룩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시간 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만 제가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물론 뭐 많은 교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옳고 바른 걸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왜? 건설군은 종합적으로 이루는 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이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바로 받아서 바로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바로 깨닫고 그대로 내가 살면 어디까지 자라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바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작정하시고 또 그런 각오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집회온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한 개를 내가 찾고 간다.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찾고 간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살겠다. 그래서 건설군을 잘 이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누룩 비유를 백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누룩 비유는 3가지를 구별하자고 말씀해요. 첫째는 뭘 구별하자 하냐면 깨달음이죠. 교리. 다른 말은 교훈을 구별하자. 이런 첫째 교훈을 구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이런 1분만 멸망이 아니라 이 교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배웅사님은 이 깨달음이 교리가 생명보다 더 크다고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 또 성경을 내가 그대로 믿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밀 의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첫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음, 즉 교리, 교훈을 구별하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심판도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심판을 다 멸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흘 약속으로 주님이 이미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의 제물에 대해서 완전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세포 하나 남김없이 완전한 제사로 드려져서 우리를 화친시켜서 하나님과 저는 단일 하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영원히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에요? 중생한 영 속에 영원히 안 떠나고 계세요. 한 찰나라도 안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라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말하면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도 미래가 없다고 하면 그 청년은 죽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노인이라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인데 뭐 하겠어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 하고 뭐든지 한다는 운전을 새로 배운다든가 뭐 컴퓨터를 공부를 한다든가 벌써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 내가 죽을 때까지의 참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심판과 사심판을 구별하는 걸 두 번째 말씀했고 세 번째는 잘 알지만 우리 총공의 교리잖아요. 기본구원, 건설구원을 구별해서 이 누룩으로 말씀을 하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첫째 우리 누룩 비유에서 이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 적은 누룩 조그마한 그 적은 누룩이 그 가루 속에
스말이나 되는, 스말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말이나 되는 가루 속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에 뭐예요? 가루를 더럽힌다. 자, 오늘 이것을 뭘 말하냐면, 배 목사님은 그 당시에 확증을 짓는데, 87년도니까 확증을 짓는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 즉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다. 왜? 이 누룩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비뚤어진 교리, 또 그 교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썬뿌리가 되고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뭐예요? 전 구원을 망친다.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해석했고 마귀적이다.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배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마귀의 것, 또 잘못된 그 하나의 교리, 또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조, 또 내가 그대로 믿고 사는 행위. 그래서 교리, 신조, 행위는 하나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바로 알고 인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런데 잘못된 그 하나의 깨달은 교리가 전체를 다 섞인다. 전체를 다 섞여서 뭐예요? 다 둘째 사망을 만들고 영원한 멸망을 만든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서말이라 하는 것을 또 배 목사님은 이분법, 삼분법,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그걸 이분법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이 영과 육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육을 또 마음과 몸인 그 두 가지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을 마음이라 잘못 깨달아가지고 영은 범죄한다. 그 배목사님은 영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영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절대 영원토록 범죄치 않는다고. 왜? 삼분술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술로만 얘기하면 영은 범죄한다가 되는 거죠. 네, 마음을 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이 마음을 확실하게 분별을 하려면 뭐예요? 분별을 하려면 3분술로 나눠야 돼요. 애매할 때는. 그래서 2분술도 정통적으로 맞는 교리고 3분술도 정통으로 맞는 교리인데 그런데 깨달음의 해석감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2분술로 해석할 때는 2분술로 해석해야 되고 3분술로 해석할 때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말이라는 것은 큰 그런 깨달음을 그렇게 두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3분술, 2분술로 보통 말을 해서 서말이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잘 경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3분술이 유익하죠. 왜? 영, 마음, 몸으로 확실하게 나눠야 되니까. 또 영 요소, 물질 요소 두 가지로 말할 때는 뭐가 유리하죠? 2분술이 유익하죠.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말은 구원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걸 많이 알고 뭐 지식적으로 내가 하는 그 단계로 만든 그 유익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는 적용을 해서 구원에 유익하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들어가면 부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에 가장 먼저 먹는 게 뭐죠? 무기병이잖아요. 무기병. 무기병이 중요한 거예요. 무기병이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공기를 생기게 만들고 공기, 즉 부풀게 만들어요. 부풀게. 그래서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또 먹으면 좋죠.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요,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요. 찰떡 같아요. 그게 이제 한 며칠 지나봐요. 여러분이 찰떡을 겨울에 나눴던 분들 너무 딱딱해서 이빨이 깨져 잡니다. 그 정도로 먹기가 일주일 동안 이 무기병을 먹으라 했는데 먹기가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은 영은 단번에 죽었다. 척사있고 육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고통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다 온 거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이 누룩은 교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라고도 합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해석이 안 돼. 배 목사님도 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근데 그걸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확증을 짓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로 알려고. 어쩐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또 양심을 써서 그렇게 살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행함에 있어서는 마음, 목숨, 또 뜻, 성품을 다해서 바로 행하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건설구원이라는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 뭘 힘쓰는 거죠? 내가 구원 이루는 걸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내가 믿고 받는 것도 건설구원. 내가 믿어서 내 구원, 내 의로 만드는 것도 기본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건설구원도 이미 주님이 죽기까지 의를 행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다 행해 놓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의를 내가 믿고 내가 그대로 믿고 현실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한 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권도 내가 마음, 성품, 뜻, 목숨까지 다해서 받는 것이지, 받는 노력이지, 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이 누룩 비유에서 첫째로, 교훈,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교리다, 교리. 이 교훈을 잘 구별해야 된다. 잘못된 삐뚤어진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깨달음, 우리 종공에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지금 임박한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무슨 말세라 그러죠?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 말세란 말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 2000년에 오실 때부터 해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말세라 그래요. 말세. 2000년 기간을. 총 6000년으로 나누잖아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 2000년. 노아 시대부터 예수님 초림하실 때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실 때가 2000년인데 그 2000년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의 임박한 때가 말세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지 말이 이제 임박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바로 구별해야 되는데 첫째 이 누룩비유를 통해서 다른 깨달음, 전공의 깨달음. 그래서 저는 전공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감의 신앙이다. 영감의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특수인입니다. 특수인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어요, 사실은.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셨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믿음으로 장성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신약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우리 김윤수 목사님이 깊은 교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깨달음을 현실에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즉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즉 무슨 말은 현실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물론 뭐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전 신앙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실제 살아야 된다, 그런 면을 많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아서 움직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쩐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산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누룩부의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심판과 사심판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행위로서 얻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율법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증거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을 내가 믿을 때,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본 믿음은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안에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게 다 무슨 구원이에요? 기본권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리가 행하기는 행해야 돼. 어떻게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진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학교를 가고, 믿음으로 회사 생활하고,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밥을 먹든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서 내가 밥을 먹고 또 학교에 가고, 즉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위해서. 밥을 먹으라. 밥 자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는, 밥을 위한 밥을 먹는 거는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목적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적 없는 공부를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너 공부를 왜 하니? 예, 저는 하나님께 빛이 되어서, 공부 1등 해가지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잘 이루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원. 그리고 우리는 이 기본 구원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다 뭐예요? 다 통과했다. 그래서 율법은 공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오셔가지고 그 완성을 시켜서 완전히 행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이 됐다. 우리를 살리는, 영원히 복되게 하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결국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구는 뭐라고요? 기본구원을 자본으로 삼아서 생명으로 삼아서 내가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와 같이 겨자씨 비유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는 것이 건설군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주님이 건설군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군, 건설군을 둘로 나누지 않으면 왜 구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기본군을 우리가 왜 나눕니까? 기본군을 내가 받은 것은 확신이 있어야 내가 지금 죽어도 사고가 나서 비록 죽더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바로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이게 그 기본군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은 이미 천국 가 계십니다. 고생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지, 지금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고생하는 것이지, 그분은 이미 고생 다 끝내셨어요. 구원 다 끝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를 때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천국 가셨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아직도 육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고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아멘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 왜 건설군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건설군을 나누지 않으면 힘쓰지를 않아요. 왜? 영광이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별과 별이 영광이 달라요. 군대에 가면 원스타라 그러죠. 별 하나. 그런데 군대에 들어오는 순수에 따라 짬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아요. 들어온 순수에 따라 열흘이 차이 난다면 그 똑같은 원스타라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한테 딱 격려를 해요. 똑같은 원스타라요. 이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우하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정어리가 있는데, 뭐예요? 진리의 나라고 빛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투쟁이나 다툼이 없다. 오히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아니까. 그리고 자기 위치가 가장 중요한 위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일 위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제일 믿음이 좋은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첫째 순위. 예수님 다음에. 그분이나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오하방이 있지만은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군, 건설군 두 번째로 누룩 비유를 통해서 나눠야 된다는 걸 말씀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죠. 기본군, 건설군.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깨달음, 교리의 구별성을 가져야 된다.
참 말씀의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전체를 썩히고 전체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심판과 사심판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다 공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무슨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사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가 심판장이 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가지고 뭘로 가지고 심판하시죠? 예수님의 피와 같나 안 같나? 예수님 피와 닮았나 안 닮았나? 진리와 영광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생명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 예수님의 피와 인질된 것이라면 증국할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무리 아까운 기능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국회의원 했는데 그 기능 못 가져가요. 근데 국회의원을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하나가 돼서 했으면 그 기능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 했을 때 그 기능은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진리대로 했기 때문에 그 기능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그 기능이라는 그 실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실력. 그 직분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그 높은 위치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그 실력을 가져간다. 실력.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옆으로는 뭐예요? 만물의 은혜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지.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두 가지 실력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 영원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받고 영원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게 뭐라 합니까? 은혜를 베풀게, 시원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라, 중보직이라, 받고 주는 것이라. 땅에서도 그 직인, 그리스도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예요?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의 깨달은 것, 준비한 것, 설교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점점 뭐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장에서 하시는데 영원한 상이 있느냐 없느냐? 벌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죄의 속죄함으로 주우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사제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없애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벌이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못 받느냐, 받아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상급 심판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 심판이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즉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구별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는 뭐죠?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라 쉽게 잡된 풀이에요. 풀이에요, 풀인데 쓸모없는 풀이죠. 그 사실은 이 알곡을 위해서 알곡을 심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많은 알곡이 수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풀이 심기는 언제 심겼다 그랬죠? 잠을 잘 때. 즉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 깨어있지 못할 때, 깨달음이 없을 때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알곡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씨가 이제 자라고 올라가지고 이제 클 때까지는 가라지와 또 알곡을 구별을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시골에 출신이지만은, 시골에서 나서 자랐지만은 그 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벼를 심잖아요. 그럼 피라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어릴 때는 그 모종을 심어놨을 때는 똑같아요. 구별을 잘 못해요. 웬만하면 이 전문가 농사를 짓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오랜 경험으로 숙달된 사람만 그걸 딱 골라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돋버립니다. 그게 잘못하면 벼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라 그랬죠? 추수 때까지. 이제는 거둬들일 때가 내버려 둬라.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가려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가지고 알곡은 불에 태우게해서 단으로 묶고 알곡은 다 하나님의 나라 곡간으로 다 거둬들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냐면 도고 일장이면 마구 일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마귀의 말도 하나가 곁들여서 심어져서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만 보면 망합니다. 하나만 보면. 그래서 쪽발로 레위기서 11장에는 항상 쪽발로 두 가지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 잘못 판단하면요. 나는 의의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두 길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갔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깨달아서 믿고 순종해서 갔는데 또 두 길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 왜? 항상 우리 현실은 가라지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길로 갔다고 안 심어가면 안 돼요. 항상 구별을 해야 돼. 두 가지로.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뭐로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좋도록 내 행편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선. 또 자기 중심 악. 그리고 죄와 의로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 또 하나님 말씀 떠나 삐뚤어진 것 죄로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항상 구별할 때. 두 가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가라지 요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저 가라지 신앙이구나. 저 집사님은 지금 가라지 신앙이구나. 또 나를 볼 때도 내 속에 지금 이 가라지 요소가 있구나. 근데 그 가라지를 언제 안다고요? 커가지고 추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현실의 어려움이 와보면 압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내 신앙의 척도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잘 돼. 1억을 연보는 또 시켰대. 1억을 연보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10억을 11주를 내려 하니까 아깝더래요. 아까워. 10억을 11주를 내려고 하니까 아깝더래요. 아까워. 이거 이래야 되나? 이 사업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요. 힘들 때는 100만 원이 기중할 때입니다. 100만 원이 기중할 때. 사업하는 사람은 그건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몇백억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도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그 적은 액수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거든요. 그 적은 액수 때문에 1, 2억 때문에 그걸 못 구해가지고 못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부도나기 직전에는 은행에도 용전을 안 해줘요. 그때 벌써 알기 때문에 그 사채를 빌려야 되는데 그 비싼 사채를 어떻게 빌립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돈의 귀중함을 안다. 적은 단위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압니다. 어려울 때. 내 속에 이런 신앙의 가라지가 있구나. 1억 연보 11조 할 때는 쉬웠는데 10억을 하려니까 어려워. 그게 무슨 가라지죠? 물질에 대한 가라지. 물질에 대한 가라지. 우리 교회도 이제 감사헌금을 할 때 수지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를 때 드리는 거. 수지는 뭐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 제일 먼저 생각해서 수지를 드리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내가 착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수지를 딱 드리는 거예요. 수지. 머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 속에도 이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쪽에는 옛사람, 오른쪽에는 새사람. 항상 두 마음이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된 이 새사람과 제3막 마귀로 된 옛사람이 하나가 돼서 짝꿍짝꿍한 무슨 교회가 되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썩은 교회가 됩니다. 무능한 교회가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요. 왜? 무능한 교회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경기 어려움에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제일 현실에서 제일 먼저 겪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죠? 물질 시험이잖아요. 경제 시험. 요즘으로 말하는 경제 시험. 우리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게 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라지 요소가 내 속에도 있다 하는 걸 알고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구별해서 참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9절부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물론 그 성막이죠.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성전은 그 전에 또 성막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까? 성막은 세 가지로 구별하죠. 그래서 큰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속에 성전이 있는데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이방인이 거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또 뭐가 있죠? 위로부터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들어갈 수 없도록. 아무도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력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연, 월, 일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반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24반열 중에 대제사장이 뽑아요. 대제사장이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이 준비를 해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휘장은 뭘 말하냐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공심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또 이 휘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말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안에 이제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그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그 양쪽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서랍이라고 그게를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소라. 제사를 받는 왜 하나님이 그게 임재를 하거든요. 양쪽에 서랍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임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속죄 피, 양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 속죄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 그렇게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이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생활 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형식의 제사는 다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그때는 양의 피죠. 양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제도인데, 제사장 제도를 주셔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많은 수많은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양이 죽었던 그 제사가, 그 속죄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지켜내려왔던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저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됐다는 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 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제사장이 우리가 다 스스로 주님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내가 어려우든 내가 평안할 때든 어든지 내가 항상 주님을 만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 싫어, 너 오지 마 그럽니까? 나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자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기다리고, 어디에서? 우리 중생한 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겠어요. 고개 선미턱 너머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최고의 어려운 절정에서 저 집사님이 저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 이겨야 내가 만나줄 수 있는데, 은혜를 줄 수 있는데, 구원을 줄 수 있는데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창설틀 너머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눈뜸 받은 사람이 눈 뜨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문을 2번이나 받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바리새파 교회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교리로 가지고, 그 당시 교리로 가지고 그렇게 내쫓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옥 간다 하니까. 바리새파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쫓겨남을 당했다고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너를 고쳐준 사람은 바로 나니라. 내가 선지자니라. 네가 고침받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냥 꿇어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눈뜨면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추방당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12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으로 인한 그런 정인의 생활이 됐다. 그래서 그 눈뜸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3,000명도 해결을 하지만은 5,000명이 이 눈뜸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 크게 쓰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확신해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주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감당케 해주신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물론 그 전에 죽지 않을 매 39대 매를 권장을 맞았죠. 근데 아프지를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 가망이 흑암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기뻐서 찬송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지지를 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구가 손에 발에 묶였던 착구가 차착 풀어져 버렸다. 즉 자유. 예,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 자유, 영감 자유, 하나님 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할 수, 진리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미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을 보통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염소 가죽이나 소 가죽으로 그걸 말려서, 엄지에서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 가지고 잘 안 찢어진대요. 근데 그게 스스로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쫙 갈라져 버렸다. 즉 뭐예요? 없어져 버렸다.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공심판이 다 뭐예요? 공심판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공심판을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다 찢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없애버렸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심판이 다 우리에게는 찢어져 없어졌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영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 못 살아요. 우리 영은 영물입니다. 자연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이 거주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이미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즉 영이 살아나야 되겠다. 영이 살아난 양은 이 자연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영이 거주할 수 있는 천국 이미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육 속에 있지만. 그럼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생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그 영과 중생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으로 살면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새 사람. 무슨 생활이라고 그러죠? 산 생활, 새 사람 생활. 즉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과 우리 몸도 누려야 되는 거죠. 천국 생활.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했다 안 했다.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아, 믿음을 하고 있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 현실에 불평하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제가 믿음으로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할 담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22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오늘 22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10장의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을 보면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2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는 23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는 이웃을 돌봄으로 나아가자.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내가 돌아봄으로 나아가자. 이게 세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네 번째는 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 죄를 버리고 나아갔다는 게 26절부터 30절. 마지막은 30절, 39절까지는 고난을 감수함으로, 달게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인 줄 알고, 주님이 주신 고난인 줄 알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설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인 줄 알고, 왜요?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 나가자.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22절 이 말씀만 증거를 받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마음.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 이게 뭐냐면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참 마음. 그 참 마음을 거기에는 진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조상 때부터 맑은 양심으로 숨기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 여기에 말한 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착한 양심이라는 말은 내 양심, 내 마음의 수지죠. 내 마음의 총사령관이 이 양심을 통해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숨기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참 마음,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마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2가지. 첫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 우리의 주가 되어 계시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다. 아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로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현실에 살아계시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 전에 이제 영감으로 함께 하시죠. 영감이 또 진리로 함께 하시고, 진리는 성경으로 함께 하시고, 성경은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 그 현실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다 있다. 이 4가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전공에 그래서 현실과는요, 남다릅니다. 남달라. 우리 현실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왜?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또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안 옵니다.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썩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또 뭐 내일은 또 날 아니냐? 그런데 너는 하루를 영원히 도적 맞았어. 그걸 모르는구나, 어리석은 인간아.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통 3번을 보통 얘기하시더라고요. 3번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경험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그때도 안 되죠. 준비가 안 되면. 두 번째도 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기필코 하나님 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요, 강제는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시켰어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게 더 좋습니까? 매를 맞아가면 순종하는 게 더 좋습니까? 첫 번째 순종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이 돼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승리의 그런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리오 왕 때, 파사나라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그 다리왕의 그런 유혹이죠, 유혹. 야, 다니엘아,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얼마든지 문을 닫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입을 뒤집어 쓰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하면 안 되냐? 이 기간만 지나서 하면 안 되느냐?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신하니까. 여러분, 다리왕은요, 말만 왕이지, 실제 모든 그런 일은 다니엘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영감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없으면 사실 힘든 거예요, 다리왕. 그러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다니엘아, 나 좀 받아오 그랬어요. 나 좀 받아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왕을 하겠냐? 그래서 내가 대신들에게 속아서 저런 거니까 그냥 이 고비를 잘 넘기자, 지혜롭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정원에 들어가는 믿음, 그 사정원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들어갔다.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사정원에 들어갔지만 하시는 일은 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사자굴에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를 꼼짝 못하게 한 것도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의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리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새벽 일찍 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렸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이런 우리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섭리의 고개 턱 넘으면서 기다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공이 잘 알지만은 바로 알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 그 현실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권과 건설권 또 공심판에 대한 것과 사시판에 대한 것 또 교리에 대한 확고한 그 구별성을 우리가 가져서 어떤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즉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만 살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생명이 있는 믿음, 계자식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후사가 되어 우리 자체는 구원 이룬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후사로 지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내가 순종해서 을을 이룬 것에 대한 상급은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하늘나라는 선지자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내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순교자들의 그 상이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종공의 복음, 즉 영감의 복음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번 집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가를 듣기 전에 먼저 오늘 연모위원들을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반 이번 그러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연보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그의 마음을 완성 위에 걸었고 지를 지으며 이가 꿈을 하며 하나님을 지키네 모든 사람이는 완성 위에 잘 듣고 잘 듣세 우리 잘 듣세 만세 만성 위에서 우리 잘 듣세 그의 말씀 들어도 맹치 않은 나는 오늘 위에 떠났고 짐을 지음받아 이가 몸을 나며 하얀 부딪힘에 그의 거둬지는가 모래 미세미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서 우리 집잘 짓세 떠나오는 사람들 짐을 지는 날새 안석 위에 앉으며 노래 위에 세네 우리 곁을 오셔서 지은 삶을 줄때 세운 법력 따라서 영원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네, 연보봉투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손들어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연보는 이번 주에 가장 은혜를 감사함으로 첫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강사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합시다. 꼭 내일 또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계좌로 올라가있습니다. 공부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5시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4시 30분입니다. 15분 전에 준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10분 기도한 뒤에 바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전 예배 마치고 했는데 광고를 못 해가지고 이 시간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본교회, 서북교회, 서안교회 각 교회마다 남반 2명, 여반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이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반은 교회당 청소, 남반은 아까 우리 쓰는데 화장실 있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실 때 쓰레기 소각용은 붉은색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아서 쓰레기를 하면 그걸 묶어서 우리 식당에 있죠. 식당에 보면은 땀밥 버리는데 그 문 열고 바깥쪽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도 그 바깥 문을 열어보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청소할 수 있는 도구 위에 있으니까 다 가지고 계셔서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숙소에도 소각용 그 쓰레기가 다 차면은 붉은색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서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차면은 그냥 이쪽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각 숙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고, 쓰레기 봉투가 다 차면은 제가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뒤에 10분 동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저희가 참입니다. 그 영원의 불사로 양육받고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충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업 또 하나님의 보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며 또 만물에게 시연할 수 있는 교회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맞춰서 순생으로 마친 그리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두번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또 기도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감에 충만함 또 육의 은혜에 충만함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도 거주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사고가 일절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 자리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이 집회 기간 집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의 병이 고쳐지고 또 고침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만 기도하시다가